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교회당에서 또 생방송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의 권세를 꺾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잃었던 것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한 걸 꺾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는 예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장입니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온 뜻과 전 정성을 다 모아서 사랑과 은혜 풍성하시니 주 안에 참된 기쁨 넘치도다.
누리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이나고 천한 백성들 높이시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 약속은 늘 신실해. 온 세상 향해 크게 말하라. 내 주님 위대하심을 영원토록. 아멘. 교동문 65번입니다. 시편 149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26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거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완전히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예배하겠다는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을 갈망하는
열망하는 뜨거움이 여러분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을 잃어버리기란 한순간입니다. 건강도 한순간에 잃어버리지만 신앙도요 한순간에 잃어버립니다. 주님을 향한 열망을 뜨겁게 달구지 아니하면 금방 세상 속으로 빠져들고 맙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열정과 믿음을 항상 유지해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였습니다. 나는 주님을 향한 열망을 더욱더 뜨겁게 달구겠습니다. 내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하시고 식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나의 믿음, 우리의 가정 믿음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합니다.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차가운 자가 아니라 미지근한 자가 아니라 뜨거운 자로, 주여 더 뜨거운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존이 더 뜨겁게 주님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장로님들, 안주지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 주여 어린아이들까지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모하는 주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주님을 향한 열망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가까이함이 보이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날마다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제자교회 공동체가 되고 은택도 교회 공동체가 되시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순간에 잃어버리기 쉬운 이 믿음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시고 주여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주여 부르짖기를 힘쓰고 성경 읽기를 힘쓰고 하나님 말씀 배우기를 힘쓰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 뜨거운 상태로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시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시고 하나님이여 축복하시고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불신앙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예배로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민석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허물과제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사랑하시어 잃어버렸던 생명을 되찾게 하시고 광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여시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가는 이 시대에 오늘도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은 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어린 양 예수께, 성령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고 지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범죄한 사울은 비참하게 죽고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한 다윗은 점성강성하여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다윗의 신앙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더욱더 엎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고 기도의 시간을 기꺼이 주님께 드리고 일평생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듯이 제작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드릴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제작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한 교회, 기도로 성령 충만한 교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나아가길 소원하오니 주여 제작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윗처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다친 마음과 우리의 담은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 드리는 데 힘쓰게 하시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로 더욱더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캄보디아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땅끝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캄보디아 디사이블 바이블 스쿨을 세우시고 캄보디아 살릴 주의 종들을 보내주신 주님, 캄보디아 신학교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모인 이기 신학생들이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해 준비하고 훈련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성경 66권을 통해 성경 전문가가 되어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캄보디아 복음화라는 목표가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소금 목사님과 썸남 목사님과 그들의 교회를 기억하시고 변함없이 복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드리는 예배가 번제와 화목제가 되게 하시고 재앙이 그치고 악신이 떠나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단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삶의 문제와 인생의 문제와 우리의 아픈 몸과 병든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라는 시편 말씀처럼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경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게 하시고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한 목사님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강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찬양지를 기억하셔서 흑암이 떠나가는 찬양,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라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연보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박화영이가 집사 생일 감사금 글자 좀 제대로 써라. 조금 내가 잘 못 알아보였대. 예. 제가 영안이 밝지 못합니다. 글자를 좀 깨끗하게 알아들도록. 김현준 주님 앞에 생일 감사금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데 우리는 늘 의심하면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여 살펴보시옵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온전한 믿음으로 믿음 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나의 계획도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교회를 축복하신 하나님, 은퇴도 교회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모이는 교회 제자교회를 통해서 또 흩어진 교회 은퇴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캄보디아를 복음하게 하시고 사람을 세우게 하시고 청소년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허락해 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담고 믿음을 담고 경제를 담아서 헌신하며 또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방향 맞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망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병든 자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박화영 집사 생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축복하여 사오니 앞으로 계획 속에서도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여종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김현준 생일을 맞이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또 학업 중에 싸우니 지혜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서 또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생방송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는 이제 5월 첫 주가 되겠죠. 5월 첫 주에는 항상 저희 교회에서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또 성찬위원들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길석 장로님은 내일 병원에 입원해서 화요일에 수술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수술이 되어지고 또 의사의 손을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수술이 되시도록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앞둔 우리 교회 중요한 행사가 하나 있죠. 5월 4일입니다. 5월 4일 저는 5월 4일이 공휴일인지 잘 모르겠는데 공휴일 하더라고요. 그래서 5월 4일 날 오전 11시에 저희 교회에서 평강노예 설립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은 평강노예 1기 정기노예를 양평 송화교회에서 가졌고요. 또 설립 감사 예배는 총회 관계자들이 와서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 시간 만들어서 꼭 참석하시기를 바라고 또 성도님들은 오시는 분들 식사 준비를 저희 교회에서 다 하기 때문에 부엌이나 또 뭐 여러 가지 차량 안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필요합니다. 저는 뭐 누구 보고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잘 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밖에 나가서 차량 안내하실 분들은 차량 안내하시고 또 입구에 서서 인사하시면서 환영하실 분들은 또 입구에 서서 인사하시고 보통 이런 큰 행사를 하면요 여전도의 권사에 전부 다 한복 입고 와서 이렇게 인사하라고 하는데 저는 저희 교회에서 행사하면서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부담 주기 싫어서 그냥 여러분이 입는 깨끗한 옷 입고 오셔서 그렇게 서로 인사하시면서 교회를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강노예에 속한 교회 목사님들과 사모님 또 장로님들만 제가 오시라고 그렇게 초대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들도 함께 이렇게 초대하시면 함께 오시면 사실 교회 수가 적기 때문에 우리끼리만 모이면 너무 이렇게 자리가 조금 이렇게 빈 상태로 예배를 드리면 조금은 허전하죠. 그래서
장로님들도 원래는 노예원이기 때문에 물론 장로님들은 대표 장로님들이 노예원이지만 그래도 설립 감사 예배니까 한 번쯤은 참석하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장로님들은 오셔서 꼭 설립 감사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1기 때는 우리 구종영 장로님과 박순호 장로님이 시간 내서 저희 교회 대표로 또 함께 했었고 다른 교회에서도 장로님들이 많이 오셔서 좋은 뜻깊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주죠. 이제 오예배 때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구역별로 이렇게 진행하니까 여러분들 마음을 담아서 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5일 날 바우리에서 주사란 교회 방문해서 어린이들을 위한 선물 또 소정의 헌금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함께 동행하실 분들은 회장과 총무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이 주사란 교회를 돕는데요. 미혼모들도 있고 또 자녀를 가진 대전에 있는 교회인데 자녀를 가진 성도들이 모여 있는 교회입니다. 자립이 불가능한 교회인데 가보면 환경도 좋고 시설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복지관 중에서 우리 교회보다 환경 나쁜 복지관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모든 복지관이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좋은 시설과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사란 교회도 그런 의미에서 아주 의미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보다 더 좋아 보이고 그렇지만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교회가 유지가 어려운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담아서 또 참여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오명 권사님이 그동안 제주도에 가 계셨는데 이제 육지로 돌아오게 되어서 우리 교회 예배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인사를 왔길래 내가 혼냈습니다. 서산에서도 오고 평택에서도 오는데 서울 저 끝으로 이사 갔다고 해서 안 온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내가 혼냈어요. 잘 혼냈죠? 네. 네. 여러분 서산 올라오면 요즘 이 고물가 기름값 얼마나 비쌉니까? 도로비 내야 되죠. 기름값 내야 되죠. 주일마다 올라오면 그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지하철 한 번만 타고 두 번 타고 갈아타면 되는데 안 오면 안 되죠. 오라고 박수 한번 치시기 바랍니다. 혼내고 박수 치고 이게 좋은 겁니다. 원래 저는 오늘 오예배 후에 옆에 우리 저 개원예술대학교 입구에 가면 참빛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이번에 이전을 했습니다. 이 참빛교회 담임 목사는 제가 마산에서 목회할 때 대학생으로 있다가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된 목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박명신 목사 알죠, 여러분?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똑같이 박명신 목사와 하태수 목사 우리 교회 전도사로 내가 마산에서 목회할 때 전도사로 있었습니다. 그 지금은 독립교단에 가 있는데 내가 백서로 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아마 교인들이 결정하면 올 것 같은데요. 오늘 3시 반에 성전 교회 이전 감사예배를 드는 설교를 제가 맡아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오예배 마치고 사실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설교 준비를 못했어요. 제목하고 본문만 주었어요. 그래서 오늘 나중에 또 사무실 앉아서 설교를 준비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배 계시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열망합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열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33절. 우리는 예배 전에 다 성경 읽기 때문에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18장 33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찬양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앙의 실천 시리즈라는 큰 주제 아래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제일 많이 찔리고 아픈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서도 참 많은 회개를 하게 하셨고 또 좁은 저의 속을 넓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말씀이 준비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돈 버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까? 부부 생활을 끝까지 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까? 돈 버는 것도 어렵습니다. 또 평생을 함께 하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제일 어려운 것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제일 어려운 것이 용서입니다. 내 마음만 툭 털어버리면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털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용서하기가 쉽습니까? 아마 어려울 것입니다. 감정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서하고 사는 것이 편하지 용서하지 않고 사는 것은요 불편합니다. 툭 털어버리면 내 마음이 가볍잖아요. 그런데 털어버리지를 못해요. 내 마음에 뭔가가 항상 끼어 있어요. 잊어버리고 있다가도 그 사람 이야기만 나오면 다시 화가 납니다. 그 상황과 비슷한 경우만 보면 기분이 나빠집니다. 오늘은 이 용서의 문제를 다루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죄와 불완전함과 편견과 모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죄, 불완전함, 편견, 모욕은 항상 있습니다. 죄가 있으니까 분쟁과 다툼과 갈등도 있지요. 사람은 참 이기적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똑같이 상처를 받았지만 나만 받은 게 아니거든요. 나 또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삽니다. 그런데 내가 준 상처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내가 받은 상처 이것만 훨씬 더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상처만 자꾸 이야기합니다.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합니다. 이러니까 용서하기가 어렵죠. 평생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바울은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에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고백이 나옵니까? 이 고백이 나오지 않으면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가 없는 공동체는 평강이 없습니다. 가족끼리 용서하지 않는데 그 가정이 어떻게 평강하겠습니까? 교인들끼리 용서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교회가 평강하겠습니까? 용서가 없으니 분쟁과 다툼과 갈등만 있습니다. 용서가 없으니 두고 보자. 용서가 없으니 복수의 시간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용서가 없으니 연합은 불가능하고 깨어짐만 계속됩니다. 여러분, 복수의 기회만 엿보는 인생을 살면 되겠습니까? 뭔가를 꼭 내가 받은 대로 갚아줘야만 하는 그런 성격으로 살면 행복하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사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닮아가야 됩니까?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말하니 나는 누구를 닮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신 최고의 성품이 뭔지 아십니까?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복수의 시간표를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앙심을 품은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용서받을 가치가 없는 우리였지만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닮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닮고 싶은 열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내가 지금 이해 못하는 그 사람을 이해하고 내가 지금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용서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도가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고요? 용서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담게 됩니다. 성경을 잘 보면요, 용서에 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대표적인 말씀으로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탕자의 비유죠. 탕자의 비유 핵심은 아버지가 아들을 용서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아들이 있었죠. 언제나 둘째 아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둘째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둘째 아들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어리석습니다. 둘째 아들은 욕심이 많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기적이었습니다. 자기 멋대로 살고 행동했습니다. 자기가 번 돈도 아닌데 그 돈을 받아가지고 무책임한 사람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돈을 다 탕진했습니다. 다행인 것은요, 돈을 다 탕진하고 난 뒤에 돼지 우리에서요 정신을 차린 거예요. 돼지 우리 그 죽을 먹다가 정신을 차린 거예요. 내가 집으로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은 지금의 내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 속에서 대우를 받고 사는데 나는 이게 어떤 처지란 말이냐. 염치 없지만 아버지의 돈을 다 탕진했지만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이 아들이 마지막으로 거는 기대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의 용서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줄까? 용서해 주었으면 좋겠다. 나를 받아주었으면 좋겠다. 이 기대 하나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는데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이 났습니다. 저 멀리서 초라하게 걸어오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는 아버지가 탁 달려갑니다. 이 아들은 용서받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뛰어갈 수 없어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먼저 보고 그 아들에게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뛰어앉습니다. 집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종들에게 잔치를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모습입니까?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닮아야 하는 하나님의 성품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도 아직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이 용서해 줄 만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용서해 준 것이 아닙니다. 용서받을 가치가 있어서 용서해 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아버지의 성품이 용서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용서해 준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나에게 조금만 피해를 입혀도요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복수의 시간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라고는 1도 없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나는 죄인 중에 죄수가 확실하구나 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싶습니까? 담고 싶다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용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용서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요, 서로 친절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용서함 같이 이유 없이 대가 없이 가치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품 자체가 용서이기 때문에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과 14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서로 용납해라. 피차 용서해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고 살아라. 주님이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용서입니다. 성도는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야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질문을 하죠.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죠?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는요 상상하지도 못한 말을 들은 거예요. 큰 마음 먹고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했는데 주님은 7번이 뭐냐,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라 는 대답을 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이 더 중요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어떤 비유입니까? 주인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다. 10,000달란트 뭐 요즘 계산하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약 한 10억 정도 된다고 봅시다. 그런데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는요 이걸 갚을 능력이 없었어요. 그 주인이 말합니다. 갚을 때가 되었는데 갚지 않으니까 야, 저놈 팔고 그 아내도 팔고 자식들도 팔고 소유를 다 팔아서 내게 갚아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다 팔아서 갚으라니까. 그러니까 그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엎드려서 주인님 참으소서, 내가 다 갚겠습니다. 참으소서. 하도 빌기에 주인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놓아주었어요.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어요. 야, 10억 정도 탕감 받으면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밖에 딱 나오니까 100만 원 빚진 종을 만난 거예요. 자기한테 10억 빚진 이 10,000달란트 빚진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목을 꽉 붙잡아요. 빚 갚아라. 조금 전에 약 10억을 탕감받고 온 사람이면 그 100만 원이면 야, 안 갚아도 돼. 없는 걸로 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목을 딱 잡고는 야, 이놈아 빚 갚아. 그 사람이 엎드려서 참아주소서 이렇게 말하니까요 뭡니까? 때리고 감옥에다가 쳐넣어버렸어요. 탁 봐도 나쁜 놈이죠. 이 소식을 누가 들었습니까? 10,000달란트 탕감해 준 주인이 듣게 되었어요. 이 사람을 불렀어요. 악한 종아, 너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말을 하고는 주인이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를 옥졸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자,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엄청난 빚을 졌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구원의 빚을 졌습니다.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우리 힘으로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조금 잘못한 사람, 나에게 조금 상처 준 사람 목을 붙잡고 어마어마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시는데, 용서받을 가치가 전혀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시는데, 밖에 나가서 나의 상처 조금 준 그 사람 목을 탁 붙잡고는 나쁜 놈아 하면서 악하게 소리 지른 그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그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말했던 바울의 고백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아직 먼저 사과하기를 바라고 있는 나는 내가 먼저 용서해 주면 되는데 뭔가를 받고 용서해 주겠다고 생각하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가 맞습니다. 아직 화를 풀지 못하고 벼르고 있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가 확실합니다. 찬송가 254장 찬양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는 주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는 주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하신 주 날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나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아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자꾸 계산하고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들었던 말, 내 억울한 것 여기서 팽팽팽 돌기 때문에 용서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툭 털어버리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간다면 저는 털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상처에 갇혀 있으면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그 능력과 그 은혜 속에 내가 충만해질 때 비로소 용서라는 것이 툭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응어리진 것들이 풀려지는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자, 보세요. 용서하면 손해입니까? 이 십자가 앞으로 안 나가면 손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내가 10,000달란트 빚진 자라는 사실을 모르면 그 100달란트, 100데나리온이 손해가 된다니까요. 내가 10,000달란트 빚진 자라는 것을 알고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알면 그 100데나리온은 아무 돈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요,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엉뚱한 걸 하나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 안 읽고 살 때가 더 편했다는 거예요. 그 성경 읽고 사니까요, 자꾸 뭐에 툭툭 걸리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자꾸 양보해야 돼. 내가 자꾸 손해봐야 돼. 내가 자꾸 참아야 돼. 억울한 거예요. 왜 자꾸 내가 양보해야 되지? 왜 내가 자꾸 참아야 되지? 왜 내가 자꾸 배려해야 되지? 억울한 거예요. 잘못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언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느냐? 내가 양보할 때, 내가 참을 때, 내가 손해볼 때, 그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내 이익 챙기고 내 기분 챙기고 내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이상은 절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용서하면 손해입니까? 긍휼히 여겨야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했는데 용서하는 것이 손해입니까? 마태복음 6장 15절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버지의 용서를 받는 길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인데 내가 용서하는 것이 손해입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너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다른 사람과 화목하는 것이 손해보는 일입니까? 여러분 명심하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시작은 용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되는 방법도 용서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용서라는 관문을 뚫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란 어렵습니다. 반대로 말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닮을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성화도 거룩한 길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용서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거절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명심하세요. 용서하지 못하면 자신을 사망의 엄침한 꼴짜리로 몰아넣는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내가 그 사망의 엄침한 꼴짜리에서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그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계속해서 화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용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유하고 싶습니까? 해방을 얻고 싶습니까? 용서하세요. 평안을 얻고 싶습니까? 용서하세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려고 하는 몸부림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찬송가 408장 찬양합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은 늘 충만하. 아멘. 나의 마음속이 늘 아멘.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평안이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악한 죄의 파도가 많은 사람입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얻게 되는 것이 평안입니다.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 나의 마음속이 늘 여러분 용서하시고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아멘.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은 아멘. 내가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라는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이건 용서하는 자에게 있는 축복이에요.
용서하지 못하고 꽁 하고 있으면요,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1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을 꽉 잡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계속 가질 것을 사탄은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풀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품보다는 마귀의 성품을 더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이 실천 시리즈라는 이 큰 주제 하에서 이루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요, 보여져야 돼요. 저는 그게 보여지니까 힘든 거예요. 뭐 목사라고 해서 상처 안 받는 거 아니잖아요. 뭐 솔직히 저보다 여러분이 더 많은 상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거요, 풀지 못하면요, 거기에서 딱 묶여서 성장하지는 못해요. 그 한계에서 벗어나지는 못해요. 그래서요, 뚫고 지나가야 되는데 뚫지를 못하니까요, 늘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 생활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감옥 생활이에요. 왜? 용서하지 못하니까, 풀어보지를 못하니까, 잊어버리지를 못하니까.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찬양을 하는데 늘 감옥 생활을 해요. 왜? 풀지 못한 것이 내 가슴에 남아있기 때문에. 용서하면 참되신 주의 사랑을 형언치 못하네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거, 그 이유를 진짜 안다면 우리는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함이 있어야 나의 마음속이 늘 편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라는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뭐 꽁하고 있고 뭐 용서하지 못하니까요, 부르기는 부르는데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자유함이 없어요. 오늘 용서는 실천이다.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 없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았다는 생각 1도 하지 마세요.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용서라는 단어를 새롭게 해석해야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시작이 용서라는 사실을 안다면 내가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것도 용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용서하시고 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주님, 오늘은 참 어려운 주제로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다 용서받아 놓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올무에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올무를 스스로 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풀어주는 올무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 올무를 깨뜨리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될 수 없기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 힘으로 될 수 없기에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용서받을 가치가 있어서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용서가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성품이기 때문에 용서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러한 성품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성품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주 임재 안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리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이번 한 주간에는 여러분 꼭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용서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한 몸부림을 무릎을 꿇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에게 잡혀있는 나의 성격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깨뜨리는 시작을 무릎을 꿇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평안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인도 위로하심이 용서하라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